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냐, 또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냐 하는 겁니다. 예, 헬렌 켈러는 자기가 볼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시까지 썼습니다. 볼 수 있다는 것, 예,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의 주변에 있는 꽃들을 보면서 사진을 요즘 많이 찍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꽃을 들여다보면서 참 아름답다. 특히 이제 호박꽃을 찍는데, 감자꽃을 찍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자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구나. 그리고 장미꽃, 또 이제 시골집 주변에 있는 그런 꽃들을 좀 찍어봤습니다. 의외로 참 아름다워요. 예, 볼 수 있다는 것. 육신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다는 것.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것. 참 좋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복입니다. 오늘 이제 그 병원에 아버님이 입원해 계신데 보청기 약이 떨어졌다.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보청기 약을 사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 병원이 그렇게 큰데도 그 안에 보청기 배터리를 파는 데가 없습니다. 아마 이제 병원 밖에 어디 돌아서 발품을 팔면 있긴 있겠죠. 들을 수 있다는 것 참. 미스터 선샤인에서 일본 깡패도 한글을 읽는데 유진초이가 한글을 읽지 못해서 그 아시마님이 보내준 편지를 못 읽습니다. 못 읽는다는 게 참 아픔이 크죠. 그래서 그 한글을 깨우치려고 발부동 칩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의 서신을 모든 성도들에게 귀에 들려 주라는 겁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음성을 듣지만 그 육신의 음성 속에서 영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쓰인 연대는요, 대략 52년 정도 되는데, 바울이 쓴 서신이 참 많지만, 그 서신이 약 14권 정도 되거든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를 쓸 때, 바울이 어떤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쓴 게 아니고 디모데가 보내준 선교 서신을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식으로 이 편지 내용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자신 마음속에 있는 진솔함이 이 편지에 묻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바울의 진솔함이 보여주는 구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울이 사용하기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받아 기뻐하는 성도의 승리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 때 더욱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충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예,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아버지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그 악한 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 마음의 육체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발부둥칩니다. 마음껏 죄를 져요. 자, 자기 본능대로 막 삽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요, 믿음은 택하심에서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선택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배드민턴 칠 때요, 이렇게 4명이 짝이 맞아야 돼요. 그때 어떤 여자분이 같이 좀 치실래요? 그럴 때 농담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합니다. 간택받았다. 예, 즉 여러 사람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택하심.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창세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짓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아주 짧은 3주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 많은 이제 이방 그 다음에 귀족 여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됐고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 속에 그 예수라는 분을 소개받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이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선택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오직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 가운데 선택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말씀합니다. 완전히 타락한 인간.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다. 그걸 조금 어려운 단어로 신적 작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을 이기려고 방황하다가 복음성가에 매료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삼은 줄을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구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여러분, 미국이 전쟁할 때 그 전쟁한 국가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죠? 자국민을 탈출시키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국민을 제일 먼저 빼내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해병대가 제일 마지막으로 그 국가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은 이미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세우는 거, 그 프로그램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모든 미국민들이 부산항으로 아니면 이제 가까운 울산항으로 이렇게 대피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일본으로 도망가려고. 그런 훈련을 해요, 실제. 그런 것처럼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제 자국민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 두 번째로 이 택하심은 영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많아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아내를 두었는데 그두라입니다. 이 그두라를 통해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빅, 수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총 8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적 사랑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그 자녀가 영적 계보를 잊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에 낳은 이삭만이 그 영적 계보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란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이 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둘째인 야곱을 사랑하시고 첫째인 에서를 멀리하셨냐? 이게 영적인 흐름 속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대한민국 장자를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장자에서 장자를 중요시 여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장자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왕위도 장자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한테는 재산의 2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런 법도 하나님이 성경에 세워서 장자에게 더 주도록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을 뒤로하고 두 번째 낳은 이삭을 영적 계보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형 에서를 뒤로하고 야곱을 세운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그 프로그램에 작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다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라는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면 그 제두리미가 있어요. 제두리미. 예, 그게 한 16마리 정도가 논에 와가지고 얼음 모를 지지 밟으니까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제두르미가 소나무 가지 끝에다가 집을 졌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여주는데 알을 깠는데 한 5마리 정도 알을 깠어요. 근데 유독 이 어미 제두르미가 마음 쓰는 게 가장 약한 새끼입니다. 그 약한 새끼한테 갖다가 먹이를 갖다 줍니다. 근데 큰 놈이 그걸 뺏어 먹어요. 입에 있는 것까지 뺏어 먹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늘 구퉁이에서 힘들고 어렵게 삐삐삐 대고 울어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20일 정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어미가 그 연약하고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그 막내를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가차없이 밀어냅니다. 그래서 그 둥지에서 떨어집니다. 거의 한 30-40m 정도 되는 둥지에서 떨어지면요. 밑에 가서 삐약삐약 대다가 고통되다가 죽어요. 아니면 고양이가 와서 먹든가. 여러분, 내가 어느 사원을 뽑는데 사원이 한 10명 뽑는데 한 200명 왔습니다. 그 중에서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런 사람 뽑겠어요? 아니죠. 참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 한 사람 잘 뽑으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살리는 기둥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외적인 외모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그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유대인들 평균 IQ가 얼마인 줄 알아요? 90입니다, 90. 실로 놀라운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요, IQ가 되게 높습니다. 평균 IQ가 유대인보다 13가가 높아요. 예, 유대인들 참 대단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 대단하대 아니에요. 유대인들 IQ가 낮다니까 그렇게. 그 중에 어쩌다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천자 같은 사람 좀 몇 사람 있는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 똑똑해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이제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쭉 보면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여러분, 8등신, 남자도 말이죠, 8등신, 멋지게 생겨서 보세요. 제가 봄에 그 미사리 조정경기장 갔는데, 와, 최고인데, 어깨가 딱 벌어졌는데, 마린보이에요, 마린보이. 와, 진짜 멋있더라고, 남자인데.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걔가 딱 두 명이서 이렇게 자기가 탄 그 보트를 들고 가는데, 거기 여인들이 한 70-80명 정도 돼요. 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학부모들 다 쳐다봅니다, 걔를. 저도 쳐다봤어요. 와, 어깨가 쫙 벌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체대 1학년 정도 됐겠어요. 와, 쟤는 큰 인물 되겠지. 야, 사람을 매료시키네, 사람. 네? 여러분, 내가 만일 어느 분야에 알바를 뽑는데 그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 뽑죠.
하나님은 그렇게 뽑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선택이 있다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구원의 섭리에 의해 택하심을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전체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데 자, 이스마엘 또 그들의 몸에서 낳은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 빠졌어요. 이삭과 그 두 아들 중에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 빠졌습니다. 오직 말씀과 언약의 씨만 약속의 자녀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아무라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신 이치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생명의 씨가 여자 몸에 들어가서 자녀가 생깁니다. 잉태하고 출산하죠. 자, 이 세상의 지식이 어린 아이 마음에 들어가서 그 지식이 그 속에서 그의 무지를 깨치고 그리고 그 지식이 그 심령 속에 안착된 후 그 지식이 성장해서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통해서 그 지식을 평생 써먹는 것처럼 여러분,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잉태가 일어날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십니다. 맨 마지막으로 창조한 것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느냐?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성경에는 살아있는 영이 됐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 인간, 마음적인 인간, 그 다음에 영적인 인간이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마가 요한의 집에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그들에게 오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그 육체적 인간 아담에게 마음적 인간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 선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버님이 논을 갈 때 아버님 마음대로 손을 움직여서 논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논이요, 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딱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지금은 다 농지 경쟁, 농지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듯반듯한 거예요. 그래도 시골 논이 뭐 좀 빼뚤빼뚤 하지만은 옛날에는요, 진짜 손바닥만한 논도 있었어요. 그런 걸 다 국가에서 이 농지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반듯반듯한 거예요. 그게 돈 더 들여서 다 반듯반듯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이제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에서 돈 들여서 이렇게
농토를 정지하면 그게 절대 농지가 됩니다. 노는 절대로 밭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 노는 상대 농지예요. 언제든지 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벼로 심어서 이제 그 벼를 소출하는 게 그 논으로 소출되는 게 그나마 괜찮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벼를 심어도 별 볼일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싹 바꿔서 거기다가 뭐 그냥 밭작물을 심어야죠. 근데 그 밭을 만들기 쉽지 않아요. 논을. 예, 아주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그런데 어릴 때 보면 아버님이 소 2마리에다가 이제 결의를 걸어가지고 이라마마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소를 결의를 걸어서 갈기 좋은 데가 뭐냐, 산비탈 밭이에요. 산비탈 밭이 다 이래요. 이런 데를 소 쟁기를 걸어서 가는. 여러분 이런 경운기 갔다 갈 수 있겠어요? 트랙터 갔다 갈 수 있어요? 못 갈아요.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소는 그게 가능해. 그래서 생물이 확실히 좋은 거예요. 어릴 때 보면 참 아버님이 이리마마 이놈들아 잘 좀 하고 집에 빨리 가자. 예. 아버지 마음대로 논을 갈아서 논을 부드럽게 하고 물을 대서 뭐를 심게 되는 겁니다. 같은 예로요. 토기장이가 토기 한 덩어리 가지고 흙을 빚습니다. 빚어가지고 이렇게 멋진 그릇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기를 발라가지고 하얗게 이 그릇이 이렇게 해서 강대상에서 쓰임 받잖아요. 그런데 그 토기장이 그 손에 의해서 아주 귀한 그릇도 만들어지고 천한 그릇도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흙그릇이 이 토기 그릇이 나를 왜 컵으로 만들었어요? 나를 멋진 주전자로 만들어주지. 응? 나를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나 여기 금박을 입혀가지고 진짜 왕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황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지. 여러분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입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불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누구도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작동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이방 임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은 복음 즉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이득이 된 거예요.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저 몇 마디 말을 듣고 그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큰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때 당시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한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제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가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자율학습하면 보통 10시 끝나잖아요. 근데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버스 안이 빽빽해요. 근데 그 버스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이제 자기 사업장 문을 닫고 하루 종일 지친 몸을 가지고 이제 이거 손잡이 잡고 힘들게 가는데 이 고3 학생이 거기서 자기들에게 다 있는데 하다가 뭐 크게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성가인 걸 알아들은 사람이 학생! 시끄러! 조용히 좀 해! 얼마나 무한합니까? 그래도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좋을 것 같아서 또 이건 다른 복음성가를 불렀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볼 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또 복음성가인 걸 또 알았어요. 그래서 학생 자꾸 그럴 거야? 그럼 학생 복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너무 졸려서 그래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너무 피곤해.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좀 무안하니까 그 다음 정거장에 내리는데 아주머니가 따라서 내렸습니다. 학생이 그럼 이 학생이 이제 자기가 한 3정거장 걸어서 가려고 책 들고 이렇게 책보 들고 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학생 왜 그러세요? 학생이 아까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데도 그 복음서가 부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멀고 험한 그 인생이 정처 없는 나그네. 그 허밍으로 들으는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시집가기 전까지는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 시집 온 지 지금 20년, 30년이 돼서 인생이 아무 낙이 없고 정말 그럴 때 그 음성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 학생 어디 사는가? 네, 저는 세정과장이니까 보통 세정과장이 시골 세정과장이 되게 거리가 멀어요. 네, 거기 삽니다. 그 어르신이 하도 뭐라 그래서 제가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래, 나도 학생 가는 그 교회 가겠네. 그래, 그 다음 주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하게 귀를 즐겁게 해주는 덕담이나 코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덕담이나 코믹한 이야기는 잠시나마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별것도 아닌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욕망이 있죠. 그러나 그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죄를 다스리려고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 그게 뭐가 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도소에서 설교할 때
주로 설교하는 게 뭐냐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제일 싫어한대요. 원타국에 가서 모든 물질을 탕진하고 그 이야기를 교도소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문에 다다르지 못하는 이유가 살인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의 거 쓰리했다고 천국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강간을 했다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조도순 씨는 어떡합니까? 국가에서 그냥 경찰관을 거기다 배치해가지고 그 사람 밀착, 그 사람이 집에서 나오는 순간서부터 CCTV가 계속 추적하도록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주님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뱀을 짚고 말이죠.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오전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내 속에서 감동 감화를 주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아무리 신구약 성경 진리의 말씀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드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요즘 이제 말씀을 어디 읽는가 하면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이런 말씀도 있었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도 있었는가? 아니 또 이제 지금 요즘 마태복음 강의하면서요. 새롭게 또 느낍니다. 이게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좀 더 연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요. 내 마음속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진리의 말씀이었었구나.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에 큰 확신이 들었어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며 하나님 자신이심을 믿는데 어떤 장애도 어떤 의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가 하면 큰 확신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자기 속에서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심은요 모든 걸 무너뜨려요. 모든 걸. 여러분 그 민주당 모토가 뭐예요? 모든 걸 의심하라. 모든 걸 반대하라. 모든 걸 뒤집으라. 이게 참 나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걸 거꾸로 보고 모든 걸 뒤집어 보고 모든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이게 기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기사를 쓰고 있는지. 그런데 그걸 민주당이 자신들의 모토로 삼아가지고 국가가 하는 모든 정책을 뒤집고 대통령이 하는 말을 모두 뒤집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자,
큰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다. 예,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자기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 모셨다. 야, 거짓말하지 마라. 아유, 요즘 그냥 며칠 얼굴 안 봤다고 그냥 아주 거짓말 입에다 붙여 사는구만. 나는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그 손에다가, 발에다가 한번 이게 못 박힌 데다가 손가락 찔러봐야지 나 믿지. 그거 잘못 믿지 못해.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가 있을 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니라 하시니라. 큰 역사를 가진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의심하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이룬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 창조된 것이 내 마음 속에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감동, 감화, 말씀을 통한 큰 확신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깜짝 놀랄 만큼 세워진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우리 순양교회가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